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아주 친한 지인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복음이 뭐야? 또 여러분 친구가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야?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복음이 뭐야?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만 딱 바라보시고 나는 설명해 줄 수 있다 하는 분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자, 손을 못 드신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을 못 드신 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과 지인에게 그 누군가에게라도 나는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화장실 같은 데서 그냥 혼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주저리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복음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되는 자격, 이신득의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당시 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요. 인간의 힘과 문명이 아주 극대화된 도시였습니다. 군사, 정치, 철학, 문화 모든 부분에서 눈부시게 발전을 이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신과 우상이 있었지만 참된 생명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남자를 좋아하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남자가 10명이나 있어요. 자,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좋아하는 남자가 10명이나 있어요. 그 자매는 진짜로 좋아하는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마의 신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참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훨씬 빨리 들어온 거 아시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영국, 또 미국, 유럽 각지에서 제일 먼저 배가 도착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들어갔어요. 예수 믿으라는 그 신앙, 성경도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근데 일본은 복음화율이 3%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3%도 채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요, 복음화율이 25%를 넘어섰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잃어버려서 지금은 20%가 채 안 되는 15%에서 20% 사이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는 다신론이라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어려운 그들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신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국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때 이 기독교의 한국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래.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 애국가에 나오는 그 뭐 하늘님이라고도 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나라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일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한 하나님, 그 외에는 잡신, 귀신, 마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창조주. 그러면서도 우리 인격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인격적 존재.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라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떤지 아세요? 일본은 일본어 성경과 일본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신이라는 말을 카미라고 말합니다. 카미. 그래서 일본에서의 이 카미의 개념은 다신론이에요. 산신, 바다신, 태양신, 바람신, 조상신, 영웅신, 위인, 지역, 수호신. 그래서 일본에는 신이 수만 개, 그 이상, 수십만 개 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이 그 많은 신들 중에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신, 우리 사업을 축복해주는 재물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님이라고 서양에서 들어온 신이 있는데 사랑을 강조하는 신이래 라고 그 신들 중에 그냥 사랑을 강조하는 신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아까 다시 카미 부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미카제라고 들어보시죠? 가미카제. 이 가미카제는 이 카미가 신이라 그랬죠. 카제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의 신이라는 뜻으로서 원래 13세기 몽골 침입을 막아냈다고 전해지는 태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태풍의 신이 몽골 침입을 막아줬대.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이 가미카제, 비행기 잠수정에 폭탄을 싣고 조종사가 직접 함정에 자기 몸을 자폭하는 자폭 테러. 그러면서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은 최고의 명예라는 왜곡된 충성 원리를 강조했던 그 카미카제가, 그 앞에 나오는 카미가 신이란 뜻이고요. 카제가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의 신. 너희들이 바람의 신처럼 적진에 돌진해서 너희 몸을 불살라라. 이게 천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죠. 야스쿠니 신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한 7, 8년 전에 일본의 동경 성서학원 이제 탐방을 가면서 이 야스쿠니 신사 곳을 한번 가봤어요. 제가 종교적으로도 알아야 되니까요. 이 야스쿠니라고 말할 때 야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야스는 편안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편안하게 하다. 쿠니는 일본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곳, 그게 야스쿠니입니다. 근데 그 야스쿠니는 일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충원인데요. 일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248만 명을 모아놓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1급, A급 전범 14명이 거기 함께 안치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민감해요? 그것은 다른 연약한 나라들을 짓밟았던 그 일본 전쟁, 전쟁 영웅신, 그 조상신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조상들을 참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 볼 때는 아니 지금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전쟁신을 자꾸 숭배하니까 우리나라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독일 같은 데는 그런 추모를 하지 않거든요. 나치 독일 때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그 전범들이 죽은 그거를 추모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님을 그 중에 하나의 사랑의 신으로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랑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표 성품 거룩과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여러 신들 중에 사랑을 담당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카미. 그들의 카미의 개념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전도하실 때는요. 우리 일본 선교하다 오신 이주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일본에서 전도할 때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이런 작은 신들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금방 믿었는데 저 사람들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 구원이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감옥에 가지 않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감옥에 무조건 들어가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구타를 당하게 되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그 이유는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자녀를 양육했어요. 어떤 엄마가 농사 지면서 그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그래서 이 자녀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는 하루는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이 초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을 방문합니다. 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방문합니다. 딸이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하고 일어나오는데 어머니가 저기 걸어오시는 거예요. 농사 짓다 왔으니까 허름한 옷에 얼굴은 까맣게 그을러 있고 머리도 파마도 하지 않은 채 엄마가 걸어옵니다. 엄마가 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얘야. 친구들이 누구셔? 네, 그 딸이 우리 엄마야. 우리 자랑스러운 엄마야. 나를 키워준 엄마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모르는 분이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야.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딸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복음인데,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 복음을,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인데도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지난다면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이 그거예요.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꼭 무슨 공산당이 여기 목에 칼 들여대고 너 예수 인정하면 너 죽고 예수 부인하면 살릴 거야. 나 예수 몰라요. 그것만 예수 부인하는 건가요? 내가 분명히
같이 생활하고 있는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1년 내내 나랑 같이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을 목말라 있고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논리가 틀린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분이 나를 키워준 우리 엄마야. 이분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거지 뭐. 자기가 예수를 전하다가 매질 당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는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나는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는가?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했는가? 어떤 분은 아마 1년 내내 복음을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교회만 다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나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전하면 저 사람이 앞으로 나를 좀 멀리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 별로 인기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 싫어할까 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평상시 살면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하나님 진짜로 믿는 사람 만났어. 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며 사는 사람을 만났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분은 자기 취미 생활로 교회 다니는 거야. 끝. 저분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기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교회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가 일부는 착복하고 횡령하고 로마에 적정 금액만 바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에 수익 이런 게 다 뜨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한테 10% 세금 거둘 수 있으면 걷어내고 이 사람한테는 20%. 이게 당시 세리장이 마음껏 부를 축적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작 친구는 없죠.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아니 세금 거두러 오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내가 볼 때는 요만큼만 내도 되는데 이것저것 붙여갖고 많이 걷어가는, 그러니까 삭개오는 외로운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막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모여 있어요. 아니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리지? 나는 외톨이인데.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그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앞으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지금 예수님을
집에 한 번이라도 모셔갖고 밥 한 끼 먹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머문다는 건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데,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집에 하루 머무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감동의 말에 삭개오는 다 녹아내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집착했던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나의 행복은 이제 예수님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거야.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 즉시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왜냐하면 세금 걷어서 부자는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악착같이 세금을 거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세금을 합리적이지 않게 더 많이 거둔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합리적이지 않게 거둬들인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세금을 그렇게 거둬들이지 않는데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백을 딱 보면서 삭개오가 나를 영접했구나라고 예수님은 확실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구원을 선포해 버립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돈은 많은데 왕따 당하고 외롭고 죄책감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머물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인격 속에 머물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럼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오려면 행동 점수가 100점 맞아야 천국에 들어온다. 예를 들면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자,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구절 띄워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인데 바로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 그게 의입니다. 의라는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행동면에서 죄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행동 점수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면에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했는데 하고 살고, 성경에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살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행실과 자기 도덕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분이 목회자든 선교사님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스스로의 경건성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만족시켜요? 다시 이제 로마서 1장 17절로 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구절 말고 다른 구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을 믿을 때만 만족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싹을 다 치러주셨다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공로와 내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면은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실 때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를 같이 집니다. 이들은 한 번도 회당, 성전에 와본 경험도 없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없어요. 흉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흉악한 죄를 보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계신 분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하니까 이 강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천국을 말하죠.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하실 때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이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저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저 지옥 가요. 하나님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이 마음, 요 마음이 구원을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반 법정에서의 판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이렇게 염치가 없어? 너 그렇게 흉한 죄 지고 지금 죽는 순간에 무슨 천국 이야기하고 있어? 너 더 반성해야 돼. 너 지옥 가서 한 1만 년 동안 고생해야 돼. 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 1년 후도 아니에요. 지금 너가 나를 믿고 나의 십자가 능력을 너가 의지하고 있으니 너 오늘 나랑 함께 낙원에 갈 거야. 바로 구원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복음이고요. 복음은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죄를 씻어주신 게 복음이고요. 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들은 거 뭐 토시까지 안 틀리고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누군지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얘기해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라고 얘기하면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죄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실을 갖고 의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합시다. 서로 이렇게 우리 결단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